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졌는데 내일은 또 영하도 내려간대요. 내일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한 주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는 피해배드리는 와해가 없어서 오늘 바로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본디오 풍경가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하게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일주일을 보내셨나요? 사실은 지금 이게 첫 주 지났잖아요. 엄밀히 말고 주수 2주지만 엄밀히 말하면 거의 3월 첫 주가 지났는데 이때 되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고등학생들은 조금은 현타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3들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23일날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긴장의 연속을 지내고 있고 점점 그러고 있다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막 들떠있다가 이제 서서 이제 가라앉은 시기가 될 때가 됐는데요. 이때 우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바로 내가 주님의 자녀임은 내가 주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다면 힘들어도 조금은 지치고 피곤해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자존감 있는 삶을 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 내 스스로의 약함을 알지만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고 당당히 인정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시간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
지키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신기하신단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지 않고 지켜보지 않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릇하며 그의 성실 날 바라대놓고 그의 사랑 그지 그의 생각 셀수 없고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참이 무한하여 그의 성실 날 바라대놓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며 부르며 다가가기를 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주님 이제 찾고 우리 주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주님 맞으시죠?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하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함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있을 텐데 청소년부 친구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담대한 용기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크리스찬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은진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을 듣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도록 해주세요. 앞으로의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8절에서 26절,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됨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미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허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잘 지냈죠, 한 주? 네. 네,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를 했으면 체크 한번 해볼까? 자, 지난주 나 큐티했다. 나 큐티했다. 5번은 다 했을지어다. 큐티했다. 좋아요. 5번 다 못할 수 있지. 숫자. 네, 지난주보다 5명이 많아졌어. 자, 그럼 나 큐티책 가져왔다. 자, 좋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 성공해서 괜찮아. 좋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를 했으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이 멀지 않은 곳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베다니, 히브리어로 베트 아니에요. 베트로 매트 많이 들어봤죠? 베트. 엉망이. 이거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베트. 방망이 아닙니까? 방망이. 방망이. 아니야. 자, 작년에 여름 수련회 했던 1학년들은 여름 수련 안 했으니까 봐줄게요. 작년에 여름 수련회 했던 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베트.
바보들.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많이 했었죠. 베이트 엘 베델 기억나니? 좋아. 기억나면 됐어요. 자, 아리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달리는 무슨 뜻일까? 가난한 자들의 집, 비천한 자들의 집 이런 뜻이 있겠죠. 아마 베달리는 좀 가난했던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이곳에 예수님이 많이 사랑했던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 이름 혹시 여러분 뭐 PTS면 기억이 날 수도 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름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들이 부모랑 함께 살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꽤 나이가 어느 성인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들이 결혼했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요. 혹은 결혼하지 못한 상황이 돼서 결혼하지 못한 채로 서로를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럼 일남이녀니까 이 중에서 당시에 가장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중에 나사로였겠죠.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나사로가 오히려 어떠냐면 본문을 보면 많이 아파요. 11장 2절을 함께 볼까요? 11장 2절. 자,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소개하고 있죠? 어떤 나사로? 병든 나사. 병든 나사로. 여기서 병들다 이 동사가요.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미완료형. 이 시제가 언제 쓰이냐면요. 어떤 상태가 과거로부터 계속 혹은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럴 때 미완료 시제를 쓰는데 병든 나사로 할 때 그 병든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사로가 원래부터 몸이 약하고 안 좋았던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아파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쭉 아파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제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대로 놔뒀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이 갈릴리 어디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쭉 하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가 잡혀야죠. 갈릴리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 아래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그 아래 유대가 있는 거예요. 유대 땅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옆에 오늘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가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는데 나사로는 지금 베다니에서 아파. 급하게 사람을 갈릴리로 보낸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나사로가 아프니까 좀 와달라는 거예요. 직접 와달라고도 못해요. 주께서 살아나시는 자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만 전해달라고 해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알아듣고 빨리 가자 하고 같이 오시길 기다렸던 거예요. 너무 위독하니까. 자,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11장 6절을 볼까요? 11장 6절을 보면 그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곧장 갔던 게 아니라 며칠을 더 유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고 가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함께 큐티했던 본문이었잖아요. 자, 이틀을 더 유하고 가다가 그 사이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나흘쯤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베단에 도착한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21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도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이 옆에 없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 토로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23절을 계속해서 볼 거예요. 제가 안 드렸나 보군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 24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유족들에게 보통 뭘로 위로를 하냐면 이 부활로 위로를 해요. 이 헤어짐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거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려보자. 그때 다시 만날 거야. 당시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도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이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알아요. 미래에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 말을 좀 막연한 위로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막연한 위로로.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25절을 볼까요? 아니래요. 자, 주경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기까지 볼게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다, 그 일은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자에게 그 일을 이룰 부활의 주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 영원히 이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방법은 무한한 생명을 가진 분, 즉 하나님과 연결돼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곧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마르다가 얘기했던 대로 최종적으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요. 성경은 모든 죽는 자가 예수가 오실 때 다 살아날 거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먼저 죽겠죠? 보통은 그렇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렇잖아. 그렇죠? 하지만 예수께서 오실 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빨리 죽든 여러분 저보다 늦게 죽든 모든 죽는 자는 다 같이 살아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그때만 나타나는 거냐, 그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냐, 오늘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언젠가 일어날 단순히 미래의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부활은 살아있는 자들도 누리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일에 굴복당하지 않은 거죠. 나는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에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것. 조건에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 현실은 나를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패배하지 않아. 그 믿음이 부력이 돼서 가라앉은 내가 다시 물 위로 떠오르는 것. 그게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단순히 생명만 연장한다는 것을 넘어 그런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그의 무덤으로 향해요. 그리고 그 무덤을 가리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다고 얘기하죠. 이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고, 괜한 짓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말려요. 맞아요. 죽은 지 나흘이면 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식장 첫날 가서 장례식장에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을 좀 살려주시라고, 일으켜주시라고, 제발 이분을 좀 살려주시면 좋겠다고, 이분은 좀 사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전 정말 장례식장 하루 이틀이 지날 때만 하더라도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서 이렇게 누워있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있잖아요. 3일째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묻히고 나서는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나흘이나 지났어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돌문을 여시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 외치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치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이 있으라 선언하신 것처럼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할 그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그때, 모두가 끝이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이 주님이 바로 우리를 부활의 사건으로 오늘도 이끌고 계세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어쩌면 이 베다니, 가난한 마을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여러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그런 연약하고 가난한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하지만, 그래서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하기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마침내 일어나는 자,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는 나사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넘어져도 그분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패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좀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살자요.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성적이 낮아도 살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연애에 실패해도 살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친구가 없어도 살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그래도 삶을 살아보겠다. 그렇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향해 외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승아 일어나라. 다윗아 일어나라. 민결아 일어나라. 한결아 일어나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저앉은 내 삶에 부활을 선포하고 계시고 죽어버릴 것 같은 내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고요. 바로 그렇게 매일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최종의 예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진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일어나라라는 말씀에 반응하며 매일의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주님이 나의 큰 능력이신데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계시네요. 우리 그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주님과 함께 주께서 다시 오실 날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 먼 미래에 단순히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꺾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했다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했지만 주는 실패하지 않은 분이시기에 그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 어깨 펴고 당당하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으나 사나 그 상황에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난
울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시간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곳에 물질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에 아낌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며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새롭게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학교에, 새로운 고등학교에 또 고3이 되고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고 친구들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적응할 것들이 많은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환경들과 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들을 제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청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새해 들어서 계속 정원 필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필사를 통해 마음의 말씀을 새겨봅시다. 예배 후 본교로 모여 PT 나눔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예배 성기는 박시현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지금 필사 조금씩 계속 하고 있는 분? 좋아요. 참고로 제가 절대 경쟁심 자극하는 거 아니고 저 25장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느낌 일반화 될 것 같은데 자, 경쟁심 자극하는 거 아니고 아시겠죠? 참고하시라고. 좋아요. 그러니까 쓰시는 대로 가져오시면 그 순대로 그냥 시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 절이라도 썼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오랜만에 그거 할까요? 평화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오랜만에 좀 흐름이 끊겼는데 자, 우리 일어나서 평화의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께 임하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나라와 평화의 복음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보자. 왕따당하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학교에서 만나면 간식한번 사줄게. 막 그런 거. 자, 아는 척하면 돌아다니는. 인사도 한번 하시고. 그렇지, 능력이 좋아. 누나한테 인사도 하고. 멋있어. 선생님, 아니, 저기, 아는 척 안 하니까 아는 척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아이한테. 한번 확 깨워놔주세요. 1학년은 지들끼리만 놀아요. 얘네들한테 아는 척 좀 해주시고. 언니, 안녕.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대답 안 해도 돼요. 어깨 한번 툭 치고 가도 돼요. 어깨 한번 툭 치고. 그런 것만 그러면 괜찮아요. 수고하 화이팅! 우리 수학 화이팅! 준민이 화이팅! 이렇게. 부장선생 가서 다음 주에랑 같이 가주시나요? 그런 거. 정말 좀 해도 괜찮아요. 자,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행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행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간식 주시기를 원하노라. 간식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그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